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단호한 조치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2장 후반절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등극하자마자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 청탁을 합니다. 17절에서 18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다. 아멘. 아도니아는 다윗의 말년에 그를 돌보았던 아비삭이라는 여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도 이에 적극적으로 승낙합니다. 어쩌면 밧세바 입장에서는 이 청탁은 가벼운 것이었고 왕족인 솔로몬의 형인 그에게 이 정도는 충분히 가당하다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밧세바는 즉각 솔로몬을 찾아갔고요. 솔로몬은 이 청탁을 전해 듣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한마디 말에 솔로몬이 분노합니다. 2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화가 많이 난 거죠. 솔로몬의 논리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마지막을 지켰던 여종을 아내로 달라는 것은 가까이에서 늙은 왕을 모신 그녀를 백성들은 다윗의 첩이라고 아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녀와 아도니아와의 결혼은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권을 강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분노의 마음과 섭섭한 마음을 밧세바에게 토로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구합니까? 그러면 왕권도 형에게 주라고 하시고 반역을 꾀했던 아비아달도 변호해 주시고 요압을 위해서도 방어하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일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밧세바는 약간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아도니아 역시 이런 역심을 살짝 비추긴 했습니다. 15절이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마치 보면 믿음이 있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런 거죠.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대해 그 자리가 원래 내 거였어 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빼앗아서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단순한 가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생각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인 그의 직위로는 대왕 대비인 그녀에게 직위로는 대왕 대비인 거죠. 그녀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소서. 아주 당돌한 부탁이었던 겁니다. 밧세바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사리에 어두웠다고 할 수 있지만 솔로몬의 눈을 속이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그 즉각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판결을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단호한 조치입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은 이미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일들을 행하기 위한 끊임없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국 탁월하게 짜낸 지혜가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던 거죠. 솔로몬은 이러한 반역에 대한 즉각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 반역이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자신과 다윗을 왕위로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약속을 한낱 인간이 변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과도한 태도에 대해, 선을 넘는 태도에 대해 솔로몬은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죄의 뿌리에 대한, 하나님을 반역함에 대한 단호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아니하였다. 근데 실제로 죄와 제대로 싸우는 자들이 이 시대에 있을까요? 유혹과 악함에 대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여전히 고군분투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극렬한 전투가 혹시나 사그라들어 버린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또는 참는 것이 덕이다. 네, 어떤 상황에서는 그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런 격언, 선조들의 지혜가 성경 진리는 아닙니다. 이런 결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관된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기서는 경건생활로 좀 본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정이 항상 은혜롭다거나 바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나는 항상 괜찮은 사람이라고 과신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셔야 합니다. 항상 진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내 안의 악함,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우선은 단호하셔야 합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철저한 잣대를 들이미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면 앞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우선은 죄에 대하여,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교만함에 대하여 솔로몬처럼 단호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맞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멈추셔야 하고 오늘 방향과 궤도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예수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힘을 내시죠.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도 힘을 내시는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